오셨는데 이제 조금 다른 교단 같으면 기도를 시키지 않는데 한 교단 또 우리 남성호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심으로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독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제목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공과책 29쪽에 보면 근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건 부활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는 이런 영광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맛보려면 예수님처럼 순종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냐, 네가 참 잘했다, 너는 역시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을 때 철저히 이제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돌았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사실 떠나야 더 좋은 건데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더 좋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야 모든 택한 백성들이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도 하고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깨닫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제자들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 1절로 3절. 또 둘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감, 4절로 6절. 이 세 번째 대지는 우리 공과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제가 넣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예수님, 7절로 11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함, 12절로 15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셔요. 또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떤 어려운 일, 근심, 걱정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라는,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마귀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 성공했다 하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고 또한 택한 백성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은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근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근심 안고 살아가는 날이 없어요. 늘 근심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아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면 그 생명의 역사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참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참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영적 생명, 중생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예, 두 번째는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 예수님. 우리 공관책 두 번째 소지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해서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예수님.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구역에는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처소가 거할 곳이라. 거할 곳. 그러면 이거는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건 뭔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제자들 또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구속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 말하자면 값을 치려 주신다는 거예요. 핏값을.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늘나라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았어요. 우리가 살 곳을. 근데 그곳을 갈 수 있는 길을 예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이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네,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어떻게 다시 오시는가? 영으로 다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한 것은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요. 실제로 부활하신 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갈 것을 또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 하는 그 속에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와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서 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 내려가라 그러면 재림에서 오시는, 다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 부활시켜서 다 데려가요. 하늘나라로. 이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로 6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선진들은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죽임을 당해도 찬송하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천국에 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너무 근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 오늘 4절 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여기 도마에, 네, 도마가 여러 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한다.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또 물은 것은 아직 확실히 깨닫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확실히 깨닫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을 했기에 6절의 귀한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물으셔서, 예배 시간에 묻는 건 아니고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는 거니까 또 끝난 후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더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물음은 깨닫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물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첫째는 뭐죠? 길이에요, 길. 길은 도라고도 하면 도. 이건 어디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부에?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뭐 다른 이종교에도 무슨 구원 있다, 뭐 낙원 있다 말하지만 아니에요.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여기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이신데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길이에요? 진리라는 진리.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진리라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말씀으로 계시는 말씀, 로고스, 진리였어요, 진리. 그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 생명 역시 예수님은 천국 가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택한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거듭난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요. 그것보고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어요. 옛 사람은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 몸을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새 생명, 중생한 영은 자꾸 하나님께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끌려가면 하나님께 점점 올라가고, 옛사람,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 사람이 이용당하면 점점 세상으로 나가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자꾸 육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진리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생명이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는 생명. 이 생명은 다시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지만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믿고 얻은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생명, 그 생명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지옥 가서 살아요. 죽지 않으니까. 그러면 영광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시켜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우리는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니까 천지 차이다. 이런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예, 잘 읽으셨어요. 이거 집에 가서 요절입니다. 요절. 구역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절은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 공과책에는 없어요. 이거 잘 배우시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7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예. 그 이제 8절도 읽어보세요. 8절.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니. 예. 필립이 늘 궁금했어요. 아니 자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렇게 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안 보여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건 죽기 때문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뭘로 보는가?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빌립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 빌립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빌립이 또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귀한 진리를 답변해 준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그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박박사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뭐 5개, 10개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고,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랬죠,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아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는데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에이, 그것도 모르냐? 하고 여단친 게 아니고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온유가 이게 온유가 급하고 강하고 사나운 거,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온유한 게 이긴다.
동물 중에 그 소 있죠, 소는 뿔이 아주 강해요. 뿔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자기를 해치는 걸 막 받아버린다. 그러나 귀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귀 반대로 뿔하고 귀하고는 반대요. 그런데 뿔 부러진 소는 있어도 귀 부러진 소는 없어요. 이것이 부러질 일이 없어요. 안 강하니까. 그것이 바로 강하고 온유한 것을 가르칩니다. 뿔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온유해요. 우리 사람도 이하고 혀가 있죠. 이는 강해요. 막 뭘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강하잖아요. 혀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혀는 굉장히 약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거 온유와 강한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빠진 사람은 있어도 혀 빠진 사람은 없어요. 그같이 온유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인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큰 소리 치고 뭐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사랑,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기 8절에서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이거 속기 쉬워요.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 건 영어로 믿는 것이지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귀신에게도 속고 마귀에게도 속을 수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세계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영의 세계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사입이나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뭐 봤다.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우리 믿음의 선진 모세도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 출애굽기 33장 18절. 우리 믿음의 조상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원컨대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며 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내가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이거 답이 나왔죠? 자, 그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모세가 원컨대 제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다시 말씀하셨다. 나를 보고서는 살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그런데 하나님의 종 죽이시겠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았다,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이 그러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 육신의 귀로 들었다, 자꾸 지금도 하나님하고 교통한다고 통화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잘못된 사람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해 나가는 것. 여기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듣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있죠? 그 바로 15장 3절부터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건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열매를 잘 맺히고 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어디에 계시? 우리 안에 어디? 가슴에 가슴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에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성경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다는 마음. 근데 부패한 그 더러운 것이 하나님 와 계실 수 없죠. 제가 여직 말씀드린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 중생한 새 생명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놓고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더럽혀지지 않아요. 그게 새 생명이고 중생한 영이에요. 거기에 성령님도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도 와 계시고 아버지도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그건 예수님 믿어야 가지는 생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죄송합니다. 12절로 15절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 일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그 일을 예수님 믿은 제자들이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구원운동을 가르쳐요. 구원운동. 또 이 생명운동.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터 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서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 말씀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구원운동 또는 예수님의 구속의 터에다 교회를 세워서 점점 커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교회가 많이 커졌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점점 큰 일을 한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지.
무슨 예수님보다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하고 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 1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이라는 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들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부모님하고는 정반대로 자꾸 타락의 길 걸어가면 그건 부모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은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613가지가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십계명으로 요약이 됐어요. 10가지로 요약이 된 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로 요약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계명들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그랬죠?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동네에서도 그래요. 이웃집에서 예수님 믿는 부부가 맨날 팔팔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을 배워서 온유 겸손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행 심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참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잘못한 거 이제부터라도 참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는 거. 세상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하여간 뭐 직장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그걸로.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